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3일 화요일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생각할 문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비어라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 위대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성천하였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살아서 부활한 그리스도이거나 살아서 변화되어 간 그리스도이거나 죽었다가 변화되어져 하늘나라에 간 그리스도이거나 모두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예언하신다. 그 예언은 며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을 때 성취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셔서 하늘 왕국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장면은 다시 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연결됩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때 소망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다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광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 아래에서는 그 변화산 밑에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난감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오자 제 아들이 그 상황들을 설명한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하자 아이 아버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에만 비로소 제 가치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도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이를 자세히 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하자 아이 아버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담긴 의심의 표현을 적시할래 알아차리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불현듯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처럼 아버지는 아이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에도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불신앙으로 아들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절박한 아버지는 자신을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시대를 넘는 오늘도 메아리치는 간구를 남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년을 고쳐주십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의 사건은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자들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자신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 같은 하늘 영광의 왕국에 우리는 초대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재난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서만 이 세상 마지막 역사가 마무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기로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저희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력한 제자들과 같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와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무기력한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들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얽매인 죄와 묶은 사슬들을 벗어버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